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보기도 하고 읽기도 했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참 잘 썼다 이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뉴욕 리디머 장로교의 설립자이며 또한 그 보수 교단 웨스트민스터의 설교학 교수로 설교를 하시면서 지금은 나이도 들었고 암도 걸리셨지만, 그러나 그 책과 저서는 전 세계의 목회자와 평신도에 가장 인기가 있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찝어보면 너무 좋고 잘 쓴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을 갖고 탕부 하나님이란 제목을 갖고 썼는데, 더 풀하고 가시라고 썼는데, 이 뜻은 마르지 않는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해프장이 하나님, 탕부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더 나아가 메타버스 시대, 증감 시대, 또 올해 어떻게 세상이 요지경처럼 변할지 모르는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어갈 수 있다면, 이 시대에 넉넉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 해픈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할 수 있는 하나를 예화를 들기를 원합니다. 레미 제라블이라는 그 뮤지컬이 있습니다. 그 뮤지컬은 누가 썼냐면, 그 유명한 영국의 세익스피어가 있다면 프랑스의 비톨 위구가 썼습니다. 프랑스의 비톨 위구가 썼는데, 아마세우스라는 것도 이분이 썼는데, 이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장발장이 너무 가난해서 자기 일가들을 위해서 빵 하나 훔쳤다가 감옥에 가서 탈출하다가 19년 감옥을 생활하면서 그 형사, 자베르가라는 형사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감옥에서 태어나서 그 마음속에 늘 뭐 갖고 있냐면, 범죄자는 단죄를 당해야 된다, 범죄는 단죄를 당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늘 살고 있는 자베르 형사와 장발장과 비교합니다. 결국 이 장발장이 나와서 탈출해서 선한 삶으로 살지만, 자베르가 끝까지 추격하다가 결국 자베르는 자살해서 죽고 마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투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장발장인가, 나는 자베르인가? 이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이 남을 단죄하고 정죄하는 이런 자베르 같은 사람인가, 비록 죄인이었지만 선한 일로 하려고 하는 장발장 같은 이런 모습이 내 모습인가?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들면 뭐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성만찬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전 세계 가장 유명한 화가고, 더 나아가 로마에 가면, 이탈리아 가면 성당의 천지창조부터 조각상부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입을 벌릴 수 없을 정도로 인정받는 화가였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성만찬 예수께 12명의 제자를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 무려 7년을 걸립니다. 먼저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누구를 그릴까? 수많은 사람을 면접을 보고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29살짜리 남자를 보는 순간에 참 착하게 생겼고 인자하게 생겼고 좋게 생겼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람의 얼굴을 딱 그려놓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가룟유다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런데 대상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그려야 될까? 이 흉악한 가룟유다, 예수를 팔아먹던 가룟유다, 이 얼굴을 그릴 때 좀 뭔가 특징을 잘 그려야 되는데, 날카로운 이 턱선을 그려야 되나, 눈매를 그려야 되나? 그런데 오늘 흉악범 하나를 발견됩니다.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모델을 삼았는데 그림을 그려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저를 모르시나요? 그럴 때 의아해서 봤습니다. 7년 전에 예수님의 얼굴이 제 얼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선택했는데 7년 후에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가룟유다의 얼굴로 당신은 나를 그려 넣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두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정말 인자하고 위로가 있는 모습도 있지만, 어느 때는
이런 가룟유다 같은 성향이 내 안에도 얼마든지 내재되어 있는 모습을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나를 모릅니다. 나를 잘하는 것 같아요. 나만큼 잘하는 사람 있는가? 신년이 돼서 어떤 분들이 알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요. 그런데 동짓날이 그러면서 오늘이 새해의 긴 날입니다. 그러면서 팥죽을 먹고 재앙을 물리쳐 주세요. 아니 그 알만한 사람들이 아니 동짓날 팥죽하고 기독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더 나아가 거북이를 보내요. 거북이를 보내면서 장수하는 거북이처럼 올해도 장수하세요. 예, 무슨 뭐 생각이나 하고 살고 있는 겁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크리스찬인가를 알면서 그런데 살아야 될 그래도 신학도 했던 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내면서 띄워놓으면서 정말 안타깝다. 정말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나도 이렇게 실수도 할 수도 있겠구나. 돌아볼 수만 있다면 2022년이 여러분에게 사랑과 은혜와 행복이 충만한 한 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해픈 사랑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해픈 사랑, 왜 해픈 사랑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해 주셨을까? 이 아버지의 해픈 사랑이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오늘따라 또 안 되네요. 뒤에서 좀 만져주네 되네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해픈 사랑을 왜 하셨을까?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서 보면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부터 탕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유복한 가정에 그리고 종도 있는 가정에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어떻게 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주세요. 여기서 배경을 알아야 될 것은 유산이란 건 아버지가 죽을 때 유언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장자가 2배를 주라고 신명기서에 말씀한 배경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아버지가 유산을 안 줘도 돼요. 그런데 황당하게 유산을 나눠줘요. 이것도 정말 이건 너무나 그 당시와 안 맞아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 탕자가 재산을 어떻게 해요? 다 팔아버려요. 아니 가까운 데 가서 그냥 아버지 유산 갖고 아버지가 꼰대처럼 자기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 이제 나이도 됐고 이제 좀 분가해서 살면 되겠지 이러면 좋은데 다 팔아서 외국으로 가버려요. 아버지 그림자도 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나가서 그냥 잘 살면 되죠. 허랑방탕하여 모든 재산을 다 탕비하였더라. 근데 또 마침 또 비극이 뭐냐면 그 나라 지역에 흉년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맡습니다. 그러면 왜 돼지가 나옵니까? 이 배경을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레위기 11장에 뒤새김질 하는 않는 거는 이게 부정한 거예요. 먹지 못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하면 제일 꺼리끼는 짐승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원래 또 돼지가 지저분하잖아요. 그 돼지, 근데 돼지를 쳤다. 이거는 유대인의 정통성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래서 조선시대 사대부 양반이 저 쌍놈이 백정들이 하는 일을 했다고 시간을 바꿔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따가 너무 배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지연열매를 먹어요. 지연열매는 요만한 콩가 식물로서 나무예요. 그냥 식물이 아니라 나무예요. 나무로서 이게 엄청 많이 이렇게 달립니다. 저는 실제 봤고 실제 따서 달린 걸 가져왔고 제 방에 있습니다. 노랬다가 나중에 빨갛게 점점 내두면 빨갛게 되더라고요. 그걸 또 심으면 또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거를 누가 먹냐면요, 배고픈 이 봄철에 곡식이 없는 철에는 사람도 먹으면 달달합니다. 삶아 먹으면 먹을만합니다. 콩 삶아 먹으면 먹을만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곡식이 나오면 밀 먹고 싶죠. 그거 먹고 싶은 거 없어요.
그런데 너무 가난하니까 돼지가 먹는 지언열매도 먹었는데 그것도 못 먹게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천박스럽게 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까? 그렇게 정말 다운되고 밑으로 가장 처참한 상태가 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집에 가면 종들도 뭐 풍성히 먹는데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이상하게 뭐냐면 아버지가 혼내킬 수 있지요. 네 멋대로 살았으니까 집에 돌아오지 말고 나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냥 조금 돈 갖고 나가게 재산을 아버지에게 배은망덕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가 뭐 동구 밖에 높은 곳에 서서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목이 빠져 기다리고 나서도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막 어긋맞고 뭐 그러고 나서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집으로 와서 새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살진 송아지, 가장 그냥 좋은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려나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이는 이런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둘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대조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와 돌아온 탕자 같은 이 아들, 이것과의 뭔가 대조하고 있잖아요. 이 대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뭡니까?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세 가지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느 날 1절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 그 당시에 가장 저급한 인간들, 조선시대 백정 같은 사람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밥을 먹고 있어요. 그 자리에 종교의 가장 우두머리, 부유층의 상징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당신이 지금 가르침도 대단하고 대단한 거 다 인정하지만 어찌하여 이런 천박스러운 것과 등급이 안 맞는 사람들과, 아니 인간 같지도 않은 이 창녀 같은 사람들과 밥을 먹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이게 부정하다는 생각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 식탁 교제도 안 해요.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이거를 바르게 하려고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뭡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세 가지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오늘 본문 3절부터 어떤 얘기를 해요? 목자 얘기를 해요. 99마리 양과 한 마리 양,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들에 두고 가요. 그러면 이리와 늑대가 이거를 잡아먹죠. 물론 이리와 늑대는 같은 말이에요. 늑대나 이리랑 틀린 게 아니에요. 이리나 늑대나 같은 거예요. 이리 늑대, 늑대 이리예요. 그것이 잡아먹을 수 있는데 들에 두고 간다. 상식이 안 맞아요. 그런데 이 한 마리를 찾도록 찾고 어깨에 메고 돌아오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오늘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거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열 드라마크의 비유를 말합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지창금으로 이 목걸이를 줬어요. 근데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신부가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이게 한 쌍인데 하나를 신랑이 준 건데 귀한 건데 그냥 마당을 빗자루 쓸어서 찾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그 결론은 또 뭐예요?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된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나중에 돌아온 탕자에게 왜 아버지가 기쁘고 아버지가 왜 축제를 벌이고 아버지가 잔치를 벌인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이 32절입니다. 내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이건 그 당시 유대 배경에도 안 맞고요, 세상 배경에도 안 맞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용서다, 하나님의 자비다,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탕부, 탕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원어의 뜻은 뭡니까?
이 탕자로 번역된 형용사로는 프라가어로 제멋대로 고른 거예요. 웨스터 영어 사전에 보면 목마를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사람, 하나도 남겨없이 다 쓰는 사람, 이 둘째 아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탕자로 영어로 보면 뭡니까? 프레디컬, 한자로 쓸어버릴 탕, 다 그냥 쓸어버린, 남겨없이 쓸어버린. 그런데 왜 탕자는 이해하겠어요? 근데 탕부를 합니까? 탕부는 나쁜 의미에 쓸어버리고 해픈 게 아니라 사랑이 넘친다는 거예요. 사랑이 너무너무 넘치는,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도적이 오는 거는 도적질하러 오고 멸망시키러 온 것이지만, 내가 주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려고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배경을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15장 1절 2절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렇게 비교와 대조를 시키고 있잖아요. 비교와 대조를 시키는데 둘째 아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은 탕자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요. 둘째 아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죄하고 싶고 비꼬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죄 있다 하고 싶고 그런 사람, 세리와 창기라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지 못한다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교계나 알고 있는 사람들, 말씀계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뭘 가르칠 때 특별히 공관복음, 예수님의 가르친 공관복음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감 다 이런 공관복음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말씀하는데, 비유란 말이 뭐예요? 비유란 헬라어로 파라볼렌이에요. 볼렌과 합성하여 곁에 있는 걸 내어둬준다는 거, 일상을 갖고 얘기한 거예요. 일상생활, 목자와 양의 관계, 그리고 드라마의 관계, 더 나아가 뭡니까? 탕자, 이 이야기를 관계 속에서 주님이 의도하고 목적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거를 비유로 그러면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가 야, 너 이러면 우리 집에서 족보를 파냈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좀 깨워서 네 할 일 좀 잘 하라는 것이지, 진짜 파나겠다는 거예요. 왼병할 땜병할 놈아, 죽일 놈아, 이 썩을 놈아, 이렇게 막 한다고 해서 엄마가 그렇게 말한다, 진짜 그게 엄마가 왼병하고 땜병하고 그 의미를 알고나 얘기하는 줄 몰라요. 그냥 땜병하고 왼병하고 뭐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할머니가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에는 사랑이, 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 차리는 거는 의도하지 않고 왼병하랬대요, 땜병하랬대요. 아유, 난 집 나가버릴 거야, 이러지 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그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의도를 모르면 우리는 마다들처럼 산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정죄하고 단정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최고인 점 착각하면서 오만하고 거만한 방자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류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인의 부류, 하나는 의롭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부류.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한 가지 말한다 해서 영어로 말하면 one point예요. one point, 한 가지를 핵심을 말한다. 비유는 여러 가지 보죠.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격가지가 너무 많아요. 격가지 뭐 주님의 의도를 봐야 되고, 또 하나가 업다운 다운업이에요. 다운된 거를 구약 시대도 똑같이 하나님 사랑이셨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지나친 바리새인과 선민의식, 율법주의, 공로사상으로 기독교를 변질시켰어요. 왜곡시켰어요. 그래서 업된 거는 다운시키고 다운된 거는 업시켜서 바르게 은혜의 종교로, 복음의 종교로, 바로 원상태로 고급 종교로, 천박한 그런 종교가 아닌 그거를 가르치고 있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도표를 가지면 그 당시에 4대 종교가 있다면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열심당 에센파가 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로 초대교회는 이렇게 네 파로 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뜻이 뭐예요? 분리주의자입니다. 분리주의자는 대로 바벨론 포로가 된 이유가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분리주의자 너무 좋아. 우리도 교회가 뭐 세상에 분리돼서 모인 단체가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분리가 뭐 특권의식을 갖고 나만이 의롭다, 이 자리에 내가 열심히 공로를 쌓기 때문에 의롭다는 착각으로 정지하고 비판한다면 내가 바리새인이에요. 더 나아가 어떤 파가 있습니까? 사두개파가 있어요. 그 당시에 뭐요? 제사장 이 사람들이요, 부유층 갖고 이 사람들은 영도 없고 천국도 없고 완전히 그냥 세상에 그냥 변형된 사람들이, 이런 사람도 이 시대에 있어요. 사두개파에서 더 나아가 누구 있어요? 열심당은 누구 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이렇게 셀롯인 시몬이 둘 있잖아요. 셀롯인 시몬인 열심당원이었더라. 셀롯인 시몬, 젤롯 이게 열심이에요. 열심당원.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경건에 금식을 해요. 남들이 보면 정말 대단한 경건하게 금식하고 막 운동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칼을 차고 다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차하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세리 같은 사람들 칼로 찔러요.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12제자 안에 셀롯인 시몬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제자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찾아온 1절 2절의 대상인 서기관이에요.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뭘 율법을 필사하고 대필하고, 이 사람들은 막 경건해서 여호와 하나님에서 목욕 제거하고 뭐 이렇게 가고 월급도 받고, 월급도 많아요. 인정받아서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으면서 율법사라고도 교법사라고도 하고 서기관이라도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께 찾아온 거예요. 두 무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과 이 말씀의 왜곡과 말씀의 이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핵심 타깃은 뭡니까? 세리가 죄인들이 왜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못마땅한데 밥까지 먹느냐, 이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그것도 이 밥을 먹는다는 게 미완료 시제예요. 계속 먹으러 온다는 거예요. 이 세리들이 온다는. 아니,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19장이면 세리장 삭개오가 등장하지 않아요? 세리장 삭개오가 여리고에 이스라엘 땅에 세 군데 이 세무소가 있는데 삭개오가 세무소장이에요. 그 세리는 로마의 앞제비로서 이스라엘 나라 분부왕을 따라 도우면서, 총독을 도우면서 세금을 거두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는 로마에게 보내고 자기가 착복해요. 그러니까 더 많이 거두어야죠. 지금도 타락했지만 여러분 20년 30년 시대에 보면 부정, 부패, 뇌물, 그냥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거 이런 데 보면 어때요? 교통경찰이 어떻게 벌금 내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5,000원, 10,000원 내라서 5,000원 깎았더니 10,000원 줬어요. 그랬더니 교통경찰이 10,000원 갖고 튀어버려요. 그럴 때 영화에 나왔잖아요. 계란 장수가 교통경찰 서라, 부정한 경찰아 서라. 이게 말이 됩니까? 도망가는 경찰, 계란 장사 5,000원 받으려고 쫓아가는 이 모습, 이게 20년 30년대 모습.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타락한 사회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누구를 찾아왔어요? 죄를 인정하는 자예요. 소외된 사람이에요.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세상정에 나는 갈 데 없고 나는 쓸 데 없고 나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와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어느 날 여리고까지 먼 가지 뜨거운 대낮에 찾아가서,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사모해요.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갖고 나갔는데 키도 작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만나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돌무화과 나무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와요. 근데 얼마나 창피하게, 왜 그럴까?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봐요. 눈이 마주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네 집에서 유하겠다. 급히 내려와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시면서 이랬대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람 너도 아브람 집에 잊어버린 양이로다. 네 집의 구원이 이루었도다. 이 주변 사람들을 경악하는 거예요. 와, 저게 말이 돼? 그게 이해가 안 돼. 복음은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그냥 넘친 정도가 아니에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머리로 이해하면 거듭날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 말이 안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성적으로 맞아요. 두 번째로, 돌아온 아들을 향한 해픈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적당히 밥 먹고 자 뒷방 가서 너 더러운 냄새 내지 말고 있어라, 근신하라, 이래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요? 그것도 재산, 그 엄청난 재산을 다 탕비하고 탕자처럼 왔는데 그래도 괜찮지 않아요?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는 오자마자 안고 금가락지를 끼고 새 옷을 비고 목욕시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비싼 1,000만 원 들든지 600만 원 들든지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방네 풍악을 울리며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벌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돌아와 회개하고 예수 만나 구원받으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자들은 축제를 벌이는데 너희들은 이 마음이 있냔 말이에요. 이 마음이 있냔 말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이 마음이 있으면, 이 사랑과 은혜가 있으면 메타버스, 증감시대, 최차원, 4차원 시대 상관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문화가 오더라도 복음은 어느 시대건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듯이 복음도 위대하고 사랑도 위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일 잔치로, 찬양의 잔치로 우리를 불러 모아 예배드리는데 그 감격이 있냔 말이에요. 감격이 다 사라져서 깡그리 기근이 내가 오지 않았는가요? 그 감격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 핵심인데도 어느 순간에 공로, 내 아니면 내가 이만큼 선행을 하고 내가 업적을 쌓는데 나를 인정해야 돼, 내가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교회를 끌고 간다면 교회는 뭐가 되는가요?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섬김이 뭐냐? 이게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찰스 골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도와가지고 특별 고문으로, 변호사로 재선에 다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반대파를 도청했다가 드러남으로 완전히 재선도 떨어졌고 이 사람은 감옥 갔어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앞길이 막 대로가 열렸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말이면 다른 사람들이 막 벌벌 떨 정도의 이런 찰스 골슨이었는데 감옥 가는 신세가 돼버렸어요. 그렇지만 친구 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지? 나처럼 교도소에 온 사람들을 선교해야겠다.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 평생을 헌신한 사람이 되었다면 이 사람은 정말 복음을 무엇인지 아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복음을 구약으로 보십시오. 구약에는 복음이 없다, 하나님의 공의만 있다. 아니에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골리앗을 이겼던 자, 사울의 추격 앞에도 늘 사울을 존경했던 자,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파렴치한 짓을 하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성벽을 지나가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정보를 알아내고 불러와서 간음하잖아. 애를 갖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방에 갔던 우리야 30 용사에 있는 그 장군에 불러와다가 그 아내와 동침해서 감출을 하잖아요. 얼마나 교묘합니까? 교활합니까? 이 교활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전장에서 전투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집에 못 갑니다. 그리고 있으니까 술 먹여서 또 보냅니다. 그랬더니 또 안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했으면 정신을 차렸어야지요. 그런데 교활의 한 수가 떠서 그래 다시 전방 가라, 네 의도대로 하라. 그 대신 편지 하나를 주어요. 그 대표적인 요압 장군에게 이 사람을 전방의 가장 앞자리에 내보내서 죽게 하라. 요압 장군은 의도를 알았죠. 뭔가 알아보니까 다윗의 의도는 이 사람이 거린장 된다는 거예요.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고 1년을 지내요. 편안한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고 네가 악인이고 네가 더럽고
너만큼 더러운 자가 없도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은혜가 있을 때 그거였지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나단이 와서 비유를 들잖아요. 어느 손님이 왔는데 짐승이 많은 부자가 있고 양 한 마리 있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의 양을 잡아서 손님 대접했답니다. 손자가 나단이 그랬더니 어떤 놈이요? 이놈 죽여야 돼. 그럴 때 노요. 그 순간에 영적 충격을 받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무릎을 꿇어요. 두 손을 들어요. 가슴을 쳐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게 진짜 복음을 아는 자예요. 예수를 아는 자예요. 그럴 때 회개해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받아줬지만 네 집에 칼이 떠나가지 않으리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아내를 임신한 그 아내가 이 밧세바에 우리 아내 밧세바가 왔는데 죽지 않아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며칠 동안 죽었을 툭툭 털고 주심자도 여호와 죄하신 년도 여호와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죄악 중에 또 은혜를 주십니다. 그 우리 아내 밧세바를 통하여 솔로몬을 낳게 해 주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후계자가 돼버려요. 많은 정말 대단한 그 자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왕이 돼버려요. 이거는 우리의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폭과 질은 너무너무 다윗을 향해서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그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다시 싸매주시는 십자가의 언약 안에 다윗이 이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화가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가 이 탕자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썼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집 그대로 모습이 손에 가락지가 없더라고요. 그대로 안아주는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 허이 참 저거 말도 안 돼. 저거 뭐 말도 안 돼. 저 미쳤나 봐. 그거를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대단할 때 죽은 게 아니에요. 죄인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줬는데 용납해줬는데 내가 정죄한다, 내가 비판한다. 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요? 내가 왜 하나님이 돼버려요? 나도 다 용서받았는데, 나도 다 주님의 긍휼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바리새인 서기관이 돼버리고 내가 맏아들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주님은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 말씀합니다. 아들만 준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다. 오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루터도 말합니다. 오른손에는 의를 붙잡고 왼손에는 내가 죄님을 붙잡고 늘 살 때 규모가 있고 균형이 있지, 의만 붙잡고 의신청이만 붙잡았다면 늘 칼 들고 다녀요. 누구 정죄할 사람 없는가, 비판할 사람 없는가. 교회인데 죄인이 의인들은 이 모임인데 이것만 돼버리면 교회는 살벌해져요. 살벌해진 교회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와 귀신 많은 문제 낳고 막 방황하고 원망하고 사랑이 꽃피고 사랑이 열매를 맺히고 은혜가 꽃피고 은혜가, 이게 하나님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게 아니라 질투, 시기, 분노, 싸움, 다툼. 이게 교회입니까? 이거는 세상 단체보다 못합니다. 탕자를 위한 헤프신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9절부터 21절, 우리는 죄인 된 우리를 주님께서 죄를 주님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환했다는 거예요. 내 죄는 주님이 가져갔어요.
진노도 가져갔어요. 내 죄질 것도 알아요. 오늘 죄질 것도 알아요. 미래 죄질 것도 알아요. 과거에 알아요. 다 알아요. 그리고 다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다 용서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을 알지만 회개하고 자복하고 애통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공로와 업적과 율법주의로, 도덕주의로, 윤리주의로 기독교를 복음이 아닌, 예수 사랑이 아닌, 은혜가 아닌 정말 저급한 기독교로 변질돼가는 이런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이게 회개하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참 회개하고 내 자신을 알아갈 때 그곳에 복음의 꽃과 구원의 역사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다들 탕자가 등장합니다. 이 마다들 탕자가 등장하는데, 이 마다들이 오늘 본문의 15장의 뒤편을 가면 어때요? 집으로 왔어요. 왔더니 집에 막 놀라운 일이 벌어, 막 쿵깍쿵깍 왜 그런가 종을 하나 불러가지고 집에 안 들어오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건강하게 돌아온 아들 때문에 살찐 송아지를 잡고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막 분노 충만합니다. 그래가지고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알고, 아버지가 나와서 얘야 들어와라. 못 들어갑니다. 내가 왜 들어갑니까?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뭡니까? 내가 평생 아버지를 섬겼거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거늘 이런 못된 이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 자식이 누구예요? 동생이에요. 친동생이 살아왔잖아요. 집 나가면 그 당시에는 죽음이었어요. 이 가족 공동체, 가문 공동체 보호를 받지 않고 집을 나간다, 그건 죽음이에요. 그건 자살이에요. 그 살아온 것만도 대단한, 지금처럼 뭐 보호를 받고 뭐 경찰이 있고 막 그런데 2000년 전에 돌아가면, 돈 들고 나가면 언제 어느 순간에 강도 만나는지 누구한테 죽을는지 모르는데 집 나가서 살아온 것만이라도 내 동생이니까, 내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 사람이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에 직분을 갖고 있다고, 교회에 나는 성경을 좀 안다고 정죄하고 있는 이 만화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도대체 얘가 아니 축제를 벌여요? 아니 돈을 써요?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 죽을 때는 제자들이 길을 막아버리고 있을 때 시몬의 집에, 바리새인 시몬, 문둥이병 나은 이 시몬의 집에 어떻습니까? 시몬의 집에 나병 환자가 낳은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거하시는데 예수님에 대한 예우를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런데 충격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옥합을 하나 갖고 와서 깹니다. 뭐 뚜껑이 뭐 컸는지 좁았는지 우선 깨긴 깼어요. 깬 이유는 모르겠어. 잠깐 그 뚜껑 때문에 뭐 필요하니까 깼겠죠. 그리고 확 붑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제자를 다 보는데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저 300대라는데 뭡니까? 하루에 품삯 10만 원이면 3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쏟아 부어야 되겠는가? 저거 갖고 구제하면 좋겠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두고두고 기념하라. 예수님의 의도를 아무도 모를 때 이 여인만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방향을 잡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은 온통 우정승 자정승 해야 되는데 사랑의 십자가, 고난 사랑의 십자가, 좁은 길 가려는 생각은 없고 우정승 자정승 잘 되고 형통하고 잘 풀리고 이런 생각으로 가득한 그들에게 이 여인의 행동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럴 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낭비로 봅니다. 거룩한 낭비입니다. 은혜의 낭비입니다. 그 자리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유일한 여인이 그 여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누가복음 18장에 소개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주님 앞에 나와 나 11조 드렸어요, 나 주일 지켰어요, 박하와 모든 채소까지 11조 드렸어요. 세리는 뭐 가슴을 치며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없나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를 내려요? 누구의 기도를 듣겠느냐? 누구의 기도를 듣겠느냐?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듣겠느냐? 주님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탕자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악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는 핍박자, 폭행자, 스데반사님을 죽였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기독교인가 종교인가? 세상 종교 다 있습니다. 그들이 강조하는 것을 얼마든지 공로를 쌓아라, 공로를 쌓지 않으면 비판받아야 된다, 정죄받아야 된다. 기독교는 뭡니까? 주의 사랑과 은혜로 찾아와 값없이 나를 위해 사랑해 주셨고 그 은혜에 붙들리고 사랑에 매여서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야겠지만 율법주의, 공로주의, 세상 종교와 똑같이 저급 종교로 기독교를 변질해서 유일하신 구원자, 유일하신 기독교 굿뉴스를 너의 죄를 다 끝냈다, 너의 죄를 다 이루었다, 이 기쁨의 소식의 종교를 세상 종교와 똑같이 종교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잘못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한 주간 저도 죄인입니다. 의롭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새롭게 해주세요. 새 일을 행해 주세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새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심정입니까? 나는 이만큼, 이만큼 했는데 내 공로를 이해해주고 칭찬해 주세요. 이런 모습으로 첫째 아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의 마지막 한 말합니다. 이 동생은 죽었다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한 죄인이라도 죽게 돌아오면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 주님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 이 마음이 없다면 나는 종교로 기독교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이지만 종교를 뛰어넘는 바로 유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간직하고 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것인데, 이렇게 만든다면 우리도 똑같이 바리새인 서기관과 7가지 화를 쓸진저 7가지 화를 들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새해에는 복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